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뵙고 올해는 처음 뵙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작년 한 해도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고사하지 이렇게 그 사랑스러운 품에 품어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얼굴을 잘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이 소나무가 있잖아요. 소나무, 이거 진짜 소나무예요. 1월 달에는 꽃을 만드는 사람들은 꼭 1월 달에 소나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가 하고 저 혼자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소나무는 다 아시다시피 상록수잖아요. 그래서 벽송이라고 부릅니다. 벽송, 풀벽자, 소나무 동태가 큰 소나무. 겨울에 사풍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흘러도 그 푸른 빛을 변하지 않고 언제나 푸른 빛을 유지하는 그러한 기상을 사람들은 높이 삽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또 어떠한 시련이나 시험이나 역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변화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뒤집으시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짚은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투하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고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많은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말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가나안 지역의 기근을 피해서 식량을 찾아서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지요.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야곱의 가솔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 극심한 가나안 땅의 기근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보다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기 형제들에게 어림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 생명은 보존이 되어서 대상들에게 팔려지고 그 대상들이 애굽으로 가서 또 팔아넘기는 그러한 참 기구한, 어떻게 보면 기구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애굽에 가서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일련의 역경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참 훌륭한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는 결코 세상을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비관하거나 나 아닌 다른 누구를 극심하게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내 일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애국 생활이 43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은 결코 순탄한 생활은 아니었고 극심한 노동을 해야 하는 그리고 그 노동 조건도 열악한 고의적으로 사람을 들볶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일을 시키는 자유를 빼앗긴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이 백성들의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손님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이 고통 속에서 건져내야 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실행으로 옮기시는 그래서 그 참 훌륭한 지도자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바로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의 일들이 시장에 이렇게 기록되었잖아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달은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3월달이에요. 3월달.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이 달로
너희에게는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즉 1월 달이 되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가나안 방언으로는 아비벌이죠. 아비벌. 그리고 훗날 바벨론식 발음으로는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력 1월,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달이라고 하는 이 달은 아비벌입니다. 니산월. 이 달로 너희를 위한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너희 시작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리고 그 달 열흘날 1년 된 양이나 염소 중 흠없는 것으로 1년 된 수컷, 흠없는 것, 양이나 염소 새끼. 양이나 염소 새끼가 1년쯤 되면 진짜 이뻐요. 적당히 커서 참 예쁩니다. 그리고 19날까지 보관을 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제 사전에 이렇게 나오면은 그 어린 양이든 염소든 1년 된 수컷 정없는 것, 그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는 가족, 우리 가족이 분량이 많으면 이웃 남는 가족 구성해서 같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 아비보를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오던 방식이 아닌 내가 너희에게 제시하는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의 시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3월 중순경, 즉 3월 10일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아비월은 15일이 1일이 되는 거예요. 1월 1일 아비월. 우리가 말하는 3월 15일이 그들에게는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흘날 양을 선택해서 19날까지 잘 보고 지켜보고 간수하고 관리하고 있다가 그날 잡아서 그 밤에 그 피는 분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집 안에서 너희가 이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그러죠. 삶아 먹지 말고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흘 동안 열흘날 선택해서 19날 저녁까지 나흘 동안 그 사람들은 그 양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저 양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시절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그 양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열흘날 그 양을 선택해서 갖다 매놓고 19날까지 나흘 동안 그 양을 지켜보면서 이제 19날 저녁이 되면 저 녀석을 잡아서 그 피는 분 좌우 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는 우리 식구들이 그 안에서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하는 그 밤에 이 온 애국 땅에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처음 난 초태생들은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는 저 양의 피로 인해서 그 죽음을 면할 수가 있을까? 이 말씀이 진실일까?
그냥 설마 하는 마음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의심하는 마음으로 모세 저 사람 들으니까 40년 전에 사람 죽이고 도망갔다고 그러던데 저 사람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정말 신뢰해도 될까? 정말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일까?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꼭 그러한 의심을 하는 사람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다 나왔잖아요. 그 중에 의심하고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인 거죠. 그래서 11날 잡아서 그 피를 분사하고 솥인방에 바르고 온 가족이 그 안에서 그 양을 잡아서 가족 식구 수를 따라 거기에 양을 정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 각 개개인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에 구워서 먹을 것입니다. 불에 삶아 먹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왜 이거 꼭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에 삶아서 푹 삶아서 양념해서 먹어도 맛은 있을 거예요. 근데 16장에 넘어가서 보시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방에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 애굽에서 고기카마 옆에 있을 때가 좋았다 말을 합니다. 고기카마 옆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 말씀으로 미루어볼 적에 애굽 사람들은 고기를 가마솥에 넣고 물에 삶아서 요리를 해 먹었잖아요.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그 힌트는 되는 것 같아요. 즉, 이제부터는 이 밤이 지나면 내일 아침부터 너희는 애굽에서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지금까지 너희가 먹던 모든 식습관까지도 청산하고 그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애굽에서 그 사람들처럼 고기를 잡아서 물에 삶아서 뭐 이렇게 맛있게 양념을 해서 어떤 여자들이 물에 삶아 먹는 이러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과도 단절해야 된다고 하는 단절의 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바싹 구워서 먹고 남는 건 불에 태워 없애라. 절대로 남겨두지 마라. 너희 뒤에 너희가 먹던 찌끄러기를 남겨놓지 말아라 이거예요. 가끔 어떤 장소를 이렇게 보면 그런 공부가 있잖아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던 자기도 아름답습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이 백성들은 애굽에 속한 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습관까지도 지금까지 너희가 애굽에서 있었던 것들은 완전히 끊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하나님을 따라 나서야 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꼭 그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냐 하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구약 성경이 오늘날 우리 손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당연히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교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각자 개인이 누구에게나 이 세상으로부터 결별한 그 순간이 있습니다. 이 달로 너희의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구원받는 그 순간 그날이 너희에게는 영적인 삶의 첫 달이요 첫달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이후부터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애국에서 하던 구원받기 이전의 내 생활 모습 그대로 그냥 내가 가는 자리 어디나 내가 가는 곳 질질 흘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확실하게 단절된 세상과는 단절된 구원받기 이전의 내 삶과는 완전히 단절된 그러한 새로운 삶의 시작,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바로 이 시점이라는 것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팔절 이하 몇 절 보시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다가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면 해변을 갖게 구워 먹고 종제는 말씀드린 그 말씀인데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 소화하라. 다 태워 없애라 그 뜻입니다. 그 흔적을 남기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만 그 자리가 지저분하고 더럽고 아이고 이 사람들 어젯밤에 이거 먹었구나 저거 먹었구나 참 지저분하게도 먹고 갔네. 그러지 않겠어요? 혹시 그들이 거기 이리저리 튀구는 그 염소 수컷 점없는 아름다운 양이나 염소 새끼 그 고기 정강이 다리짝 하나 이런 거 주워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이거 어제 저 사람들이 먹고 버리고 간 거 그건데 이거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 뭐 이거 가지고 무슨 주술을 한번 부려볼까?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단정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않는 그런 삶을 항상 가는 곳마다 그 걸음마다 밟았던 그 자리가 내가 지나온 그 흔적이 깨끗해야 한다. 담백해야 한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녀로서의 삶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뜻이다. 이건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구원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성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를 가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전전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 6월절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매 주일 떡과 잔과 함께하는 성만찬 절기의 그 6월절 예식 오늘날 성만찬 예배로 이렇게 성화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밤에 이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쓴나물과 함께 무교병.
무기병이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거예요.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을 넣지 않으면 부풀리지가 않잖아요. 그거 부풀리고 뭐 숙성시키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바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룩, 뭐 이런 거 넣어서 숙성시킬 시간 없이 빨리 그 밤에 누룩이 들지 않은 떡을 만들어서 쓴나물과 함께 먹고, 쓴나물은 좀 먹기 그렇잖아요. 그쵸? 이 나물 중에 쓴밥이 뭐 무슨 이것도 쓰는데 이 입에 쓴 것이 몸에는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 쓴나물은 이제 너희가 이 밤이 지나서 애국을 나가면 참으로 감격스럽고 이 해방감 얼마나 그게 오래 갈까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이 홍해를 맨발로 건너 봐가지고 돌아서서 바다를 자기들이 맨발로 건너온 바다를 바라보면서 바다 저 건너 애국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의 생활은 순탄한 생활이 아닌 거예요. 쓰리 쓴나물을 먹는 것 같은 그러한 생활이 그들한테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국에서 나가는 것도 기쁘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시간 보낼 여유가 없습니다. 발에 힘 신고 허리에 삐띠고 손에 지팡이 잡고 여차하면 아무 때라도 빨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밤에 6월절 어린 양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늦잠을 부리고 꿀 부리고 뭐 그냥 시간이 한없이 쌓여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다가 여기저기 뭐 그냥 잔뜩잔뜩하다 쌓아놓고 그렇게 여유 떨 시간이 없습니다. 신발 신고 허리띠 띠고 손에 지팡이 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준비를 하고 부지런히 급하게 우리는 이 구운 양고기 영성고기를 먹어야 하는 현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지나간 1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엄청 괴롭혔잖아요.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5사람 이상 모이지도 말라고 그러고 소모임 갖지 말라고 교회에서 애찬해서 함께 나누지 말라고. 이게 뭐예요? 교회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거. 교회는 코이노니아 아니겠습니까? 코이노니아.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유기체로 그렇게 모여야 하는 것인데 사탄은 그 반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모이지 말라고, 밥해 먹지 말라고, 5사람 이상 모이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하시면 돼요. 마음이 가는 대로 하시면 돼요. 마음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제 우리 시온이 할아버님, 기도 할아버님 보고 좋은 글을 이렇게 좋은 말씀을 올려주셨어요. 내 몸을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을 된다. 저도 그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 보물은 어디에 있다? 내 마음은 그곳에 있는가? 정말 우리의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 나라에 있죠.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이 우리의 보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 보물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물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그러면서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은 네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곳을 따라가는 게 몸이죠. 몸은 마음 곳 가는 곳을 절대로 거역하지 않고 마음 가는 곳을 따라다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 몸은 움직이고. 자, 우리는 이제 신년 새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은 어느 곳을 향하면서 내 마음이 향한 곳을 나는 따라다닐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6월절 이 예식을 또 14절 말씀에 그렇게 있잖아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를 지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열흘날 양을 선택해서 열나흔 날 저녁까지 그 양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했던 생각은 이 양이 나를 살릴 것이다. 저 양이 죽어야 내가 산다. 이겁니다. 저 양을 내가 살려주면 나는 그 밤에 죽는다. 이거예요. 그들이 얻은 정답은 이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들은 그 양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마음이 그 양과 하나 되어서 그래 너는 우리 식구를 위해서 죽는 거지. 그리고 너희는 이 절기를 대대로 영원토록 규례로 지킬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시려고 하늘에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주일 아침에 이렇게 모여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떡과 잔을 바라보는 우리의 감정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마음 가는 곳에 몸도 따라간다고 했는데 정말로 저것은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이 죽어주셨고 그 몸으로 친히 산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은 내 죄를 씻으시기 하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타성에 젖어서 주일날마다 만찬 예배 드리니까 생각 없이 그냥 무념무상하게 뭐 그냥 오늘도 있나 보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떡과잔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피를 흘리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갈보리산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별한 권세, 뜻과 그 길을 따라 우리는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주신 이 새해를 따라 더 끝까지 그렇게 믿음의 길을 따라 우리는 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며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이제는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 이제 그 다 이루신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된 것을 생각하기에 참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제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 동안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참 빛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또하옵나이다. 아멘.